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올해 우리들의 마음은 희망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올해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참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2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사도들이 용기 100배 해서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죠.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먹었다 할 때 이방인은 고넬료 가정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잘 믿는 것을 보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까지 베풀고 또 그 집에 며칠 더 거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께 식사도 같이 했겠죠. 그런 소식을 접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베드로를 그냥 굉장히 비난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함부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집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식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도자간 말이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서 비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할례파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일단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알파가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건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4절에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한 거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4발 가진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 내가 이 더러운 짐승을 지금까지 절대로 잡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안 잡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가지 말라. 이런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4발 가진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한 것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믿고 성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요. 그때서 이 사람들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그 자초지종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물론 그렇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교인들 전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베드로도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점차 그렇게 이제 깨달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이 유대인의 것인 줄만 알았지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꼭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단번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겸허하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려고 하고 의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리고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결론이 나면 다 튕겨버리고, 이건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서 치를 모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치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의논해 가면서 더 온전하고 성숙함을 이뤄가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그 주동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 주동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지요. 여기 베니게는 원래 이름은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요 합성어인데 페닉하고 이야가 페니키아가 된 거예요. 페닉이란 말은 고동이라는 뜻이고 이야라는 말은 땅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땅. 길리기야, 밤빌리야, 무시야, 전부 끝에 이야가 붙어 있잖아. 이야라는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고동이 많이 나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니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땅, 거기는 이제 주로 두로와 시돈 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해안 지방이었던 거예요. 또 구브로라고 했는데 원래는 구브로가 아니고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키프로스. 지금도 그 섬을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러요. 이 키프로스는 팔레스틴 땅에 가까운 지중해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성경에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수리아 안디옥인지 이걸 잘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이제 터키 중부 지방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 땅을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요, 이 광양에서 500km 떨어진 곳이니까 저기 서울도 지나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개성공단까지 올라간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큰 도시였는데, 여기까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이상 되는 그곳까지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가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한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랬죠. 구브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 이제 리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이 한라인들에게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죠. 놀랍게도요,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또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같은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 첫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 않은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1장을 2021년 새해 첫 주에 이거 하게 됐잖아요.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째 되는 해인데, 올해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각자가 올해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굳게 새 벽두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단순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 맺게 할 사람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냥 우리 교회 가자 뭐 이런 차원을 하지 말고 진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인도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지난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바로 올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간 좀 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왜 교회 다니는지, 어떤 것을 믿길래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먼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는 성경을 얼음터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6개월 이상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6개월 이상을 열심히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할 때 강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뭐라 그랬죠?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책까지 다 준비해 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 전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은 목회자가 필요할 텐데 누굴 보내지 하다가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확인차 누굴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맞이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정말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거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거기 한번 줄 쳐주세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이겠어요? 예? 그렇죠? 일단 목회자는요 심성이 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우리 송 집사님처럼. 그런 다음에 그 착한 심성의 밑바탕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그때 그 성령님과 믿음이 유효한 것이에요. 밑바탕이 심성이 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면의 인격이 건강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100점짜리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보통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사람이 착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요셉 보기만 하면요 저 요셉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바나바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된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두려워하면서 그 바울의 그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고 다 왕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맨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저 구석탱이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앉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다정하게 맞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도들이 다 데리고 가면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바나바는 진실로 참 인격이 향기로운 위로의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니까 목회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상적인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안정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자, 25절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
사울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대대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고는 열심히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을 이번에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다소로 보냈는데, 그때 벌써 그것이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1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고 이 사울의 그 눈빛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저 바울을 모셔다가 같이 목회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주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붙여가지고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데, 이 IAN을 붙이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믿고 있는 이런 관념적인 신앙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당시에는요, 약간 세상 사람들은 조롱 섞인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로 들렸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머리로 믿는 관념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고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평가를 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그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죠. 거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면요,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오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재정이 더 어려워졌던 거겠죠.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큰 흉년이 닥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전부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교회 교인들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사울의 손에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쉽게 말하면요, 모교회가 개척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러한 모양이 된 거지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사실은 모교회가 개척교회 교인들에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에 지금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하는 모든 교회에서 구제헌금 걷어다가 예루살렘 모교회 전해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선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급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개척된 교회마다 전부 구제헌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가 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지요. 보통 학자들은 이때를 AD 42년이나 43년경으로 봅니다. 이때 헤롯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겠지요. 저 헤롯 잘한다, 잘해, 막 이렇게 후원해 주니까 헤롯이 으쓱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넷씩이 네페에 맡겨 지켰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4명씩 한 조를 이뤄가지고 4팀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감옥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몇 명이에요? 16명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도 목이 잘려서 순교할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 이제 목이 잘릴 참인데 그날 밤에 굉장한 이적이 벌어진 겁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놀랍지요? 이거는요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게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베드로가 아직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살려주신 것이지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요 어느 사이에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길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저 베드로 사도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날 밤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꾸만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자기 문제를 자꾸 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거 알려요.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랬죠. 이 로데라는 여자 아기가 아기는 아니고 여자야 좀 한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아기 그런 여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니까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달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문을 열어주고 달려가야지. 참.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 오셨다.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잔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면서 안 믿은 겁니다. 자기들이 힘써 기도해 놓고는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을까? 그러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근데 비단 이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어떤 농부가 하나님 지금 가뭄이 심합니다. 다 농작물이 다 죽어요. 하나님 제발 하늘에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쌍쇼를 3개씩 붙여놓고 기도해놓고 이제 밭에 나가려 쫄래쫄래 나가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들이요 아빠 우산 가지고 나가셔야죠 그러더랍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분은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빨리 속히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는 전혀 통일될 것을 기대도 안 하고 오히려 반통일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일지향적인 정책을 펴면요 종북이다, 빨갱이다, 저 간첩이다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또 해요. 또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안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기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능력 있는 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 초조한 마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평안하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손발을 놀려서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죠. 거기 있다가는 뭐 이튿날 다시 체포될 테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는 급히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도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요 16명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적게 잡으면 이제 그때 한 4명 정도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그 분풀이를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를 놓쳤다고 말이에요.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헤롯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 헤롯이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여기서 그는 이제 헤롯이죠. 헤롯에게 이제 나와가지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아까 제가 페니케라고 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레바논은 산지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요 향기롭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는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성소를 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바논은 이렇게 산지는 많아서 나무는 많은데 정작 들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밑에 이스르엘이라는 굉장히 기름진 평야가 있습니다. 그 땅을 헤롯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헤롯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목하기를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 가가지고 저 헤롯에게 좀 다리 놔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잔인하고 악독한 헤롯에게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죠.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아주 연설을 장황하게 했던가 봐죠.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협한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보통 독재자들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웅변하면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자기 권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연설에 놀라면서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지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놓치니까 그 화풀이를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해가지고 군인들을 함부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렇게 위세를 부리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벌레를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했다는 거죠. 잘 죽었죠. 이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질 거 아니에요. 괜히 살아있으면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해치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게 했다는 건데 무슨 벌레일까?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벌레에 물려 죽은 겁니다. 헤롯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죠. 헤롯이 이렇게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저 봐라, 헤롯이 천벌받아 죽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 팔이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더니 잘 죽었다. 그냥 쌤통이다. 그냥 1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간다. 막 이러면서 수군거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려면 야고보 사도도 살려주시지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으면서 왜 야고보는 죽였을까? 둘 다 살리면 좋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순교하다 하고 증거하다는 단어가 똑같다 그랬지요. 마르티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살리신 거고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저주받아가지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당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갔다는 거예요.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죠. 그 사이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전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수리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되어 갔던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도 올해 이런 선교 역사를 이어가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해서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